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주의 전에 모이신 여러분은 참으로 큰 축복이 됩니다. 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고 저희들 공부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주의 전을 찾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기 원하여 이곳에 모이신 귀한 분들, 그리고 그 말씀을 또한 다른 이들에게 나누면서 섬기고 세우기 위하여 아버지 이곳에 있는 귀한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더 가까이 나오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주님을 더욱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에 말씀 공부하기 위하여 나오신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시면은 저고리 좀 벗고 하겠습니다. 더워서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이 교환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드렸죠. 그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 안 가지신 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교재 말고요. 여기에 기도라고 해서 기도의 필요성. 오늘 지난번에 하던 거 마무리를 저희들 하고 이 교재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지난번에 잠깐 저희들이 복습을 간략하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넓은 의미의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전부를 포함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포함되어 있고 찬양과 감사와 간구와 도구를 포함하고 있으나 좁은 의미의 기도는 간구,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기도와 그리고 도구,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기에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우선순위이다. 왜 기도가 필요한가? 기도생활, 이것은 기도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윤리적으로 옳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옳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주님의 명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 생각해 봤고, 그 다음에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 된다 라는 부분도 함께 보았으며, 또 기도를 소홀히 하면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며, 기도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했는데, 여기까지 했습니다. 지난번에 맞죠?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6번째부터 저희들이 오늘 여기에 이 공부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여기에 이 교재 안 가지신 분들은 뒤에 아마 준비가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는 6번이게 되겠습니다. 6번. 기도는 악의 세력을 이기는 본질이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이 사탄의 공격 중에,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은요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잠깐 한번
분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1장에서 3장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았다.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다. 그러니까 sits, 앉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지위를 말함, 그 위치. 내가 어떤 포지션을 주 안에서 내 포지션이 뭔가, 위치, 지위가 뭔가 하는 것을 여기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됐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앉은 자가 됐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에베소서 여기에 4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5장에 이르기까지 6장 일부 상반 부분에 이르기까지 여기서는 영어로는 work, 행하라. 주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다시 말해서 행함. 그리스도인의 삶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우리가 6장에 와서 특별히 여기에 있는 부분 12절 이하에서 18절까지 있는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에 영어로는 stand, stand, 그러니까 stand for 하면은 진리를 위해서 쓰고, 그리고 stand against 하면은 뭘 반대해서 대적해서 쓴다. 그래서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에베소 2장 3절에서는 교리적인 부분으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나 하늘의 시민권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 여기에 말하고, 그런 분들의 삶이 무엇인가 그 행함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6장에 와서는 여기에 대적하기 위해서, 즉 여기도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stand against. 그래서 이것은 서다. 앉고 좌행참이라고 한글로는 말하죠. 앉고 행하고 그리고 서고 굳건히 쓴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무장을 하고 공격이 왔을 때 그걸 대항해서 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기에 말하면서 그 전신갑주가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하여서 보시죠.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 맨 끝에 거기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있는 구절들은 전신갑주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악의 세력에 대하여서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구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전신갑주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이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는데, 이 전신갑주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기도다.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가 이런저런 일,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를 위하여서 무장을 하고 준비를 하였다 하더라도 패배할 수가 있다. 그게 작동되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되어진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래서 여기에 그 기도는 전신갑주, 즉 굳건히 서기 위하여서 여기에 반드시 있어야 될 윤활유와 같은 것이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능력을 입고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일에 여기에 바로 18절에 우리가 기도를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번째로 왔습니다. 7번째 보면은, 자, 7번째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example이 되셔서 그분이 그 기도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소리내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을 때 여기에 어떻게 하셨는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였고, 그가 간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간구를 하시되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거룩한 소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소원을 올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하나님을 여기에 경외하셨습니다. 경외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들으심을 얻었다, 응답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원에 따라 간절히 그 거룩한 소원에 따라서 소원을 아뢰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응답받으셨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계셨을 때 그는 기도하시는 분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저희들 또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이것은 특별한 경우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때 여기 전후에 있는 사실 보면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가장 분주하실 그런 때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그분의 삶 속에 그 기도의 중요성, 그 우선순위 한 것을 그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example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도 기도하셔야 했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할 것인가? 자, 거기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면 그를 따르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필요하면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서 공부하는 것은 기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여러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까?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의 필요성을 저희들 지금 여기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8번으로 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그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8번 다 같이 소리내셔서 읽어보세요. 시작. 초대교회에서 기도를 강조하였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말씀에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느니라. 자,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서 저들의 그 교회로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특징을 지어줬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배였습니다. 지난 화요 공부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예배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예배는 열정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열정과 헌신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즉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대한 전인적인 반응을 함으로 주관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성서적인 그 신비의 그 경험을 하는 것이요.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서 순복하고 응답하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그 예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게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찬송이 있고, 그 다음에 드림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전파가 있습니다. 이것은 4가지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신학적으로는 예배에 대해서 이 8가지까지 확증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침례가 있고 주의 만찬이 있고 등등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이 예배에 이것은 이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기도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전혀 힘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하는 것은 전혀 힘쓰다 하는 말은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steadfast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continually 계속해서
devoting themselves, 자신을 헌신하는 것, to something,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에 전혀 힘썼다라는 것은 기도에 계속적으로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특징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기도에 헌신되어 있었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 교회가 급성장한 그 원인 중에 하나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기도는 전혀 그 힘쓰느니라, 그 말은 열정과 헌신, 다시 말해서 기도에 계속적으로 자신을 들여 헌신해서 기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여기에 그 기도에 전혀 힘쓰는 기도하기를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강조.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열정과 패션 또는 커미트먼트, 이런 그 헌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 6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사도들도 어떤 일을 했어요? 반드시 꼭 그 전무할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 이것은 그들의 책임이요, 그들의 열정이요, 그들의 헌신이었고, 그들의 삶 속에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사도들도, 초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리더들도 다 그들의 삶 속에 특징 지어지는 것은 기도하기를 전무했다, 전혀 힘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려면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여진 건, 그러면은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통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패배할 때가 많아요. 승리하지 못해요. 악의 공격에 여러분의 왜 갈등이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헌신해서 그에게 의뢰하게 된다면은 그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앞에 배웠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거기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베드로가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예,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교회가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열렸고 베드로가 왔었어요.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들의 기도가 응답된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럴 정도였어요. 다시 말하면은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리더들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로서 기도했어요. 예, 교회는 성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함을 받은 그들이 침례받고 세상에 대해서 구원받은 것을 간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역적으로 모인 무리들,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를 이루고 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형제 자매가 되고 그들은 서로 간에 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걸 아시죠?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뭐예요? 예배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예배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를 교육,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 가르침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는 서로 교제하며 교제의 공동체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그러면서 그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의 물질도 나누면서 여기에 그 교제하는 참 이 펠로십 사교임과 쉐어링 나눔과 파티스페이팅 이처럼 참여하는 교제의 공동체였고 다른 하나는 전도의 공동체다. 지난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하는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서 이걸 강력한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요. 화요 공부 때는. 그래서 이런 공동체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기도에 전혀 힘쓰는 바로 그들이 여기에 함께 모였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기도했었을 때 여기에 옥에 갇혔던 베드로 그들의 리더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옥문이 열리고 나오는 경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었다. 자,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기에 그 특징을 말하라면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었다. 아멘.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다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그리스도입니까? 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인도해 주시도록 의뢰하고 있는 믿음의 표현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여기에 기도하고 있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이 합당하시면 크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정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그 다음에 있는 부분들은 좀 공부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그 서신 속에 그가 중보 기도를 한 기도들이 있어요. 그는 반드시 그 서신을 쓸 때 거기에 그가 기도한 부분을 꼭 기록하고 있어요. 꼭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우선 그 로마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자,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지금 로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그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여기에서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다 얼굴로 만나서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뭐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에 쉬지 않고 항상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어떤 경우를 당할 때마다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느 때 있든지 간에 내 기도에 내가 기도할 때 쉬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여기에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The mention. 여러분, 이것은 바울은 intercession이라고 하죠. 우리가 처음에 배웠어요. 강구와 도구, 좁은 의미로 기도를 말한다면은 이 전체적으로 기도라고 하지만은 이것을 좁은 의미로 말하면은 강구, supplication, 간절히 하나님께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의 강구예요. 그런가 하면 도구, 이것은 intercession,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에서, 교회에서 이것은 우선순위예요. 첫째로, 여기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했느냐면은, 너희를 말하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저는 여기에서 많은 도전과, 그리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건가 하는 것을, 여기에 얻게 된 구절이기도 해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그 기도에, 여러분이, 여러분과 직접적인 자신이나 연관되어 있는 그 안에서만 기도한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진정한 사랑으로 기도하는 그 범위가 얼마나 좁겠느냐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도구, 중보에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을 여기에 그 이름을 가지고 또는 그분들을 보면서 여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들을 하나님께 말하는, 그 이름을 대면서 그들을 하나님께 말하는 이런 중보의 기도. 이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이거 해야 돼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애써요. 노력을 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성함을 하나님께 대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재력 가운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바울의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기도했나? 중보 기도한 것을 한번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는 그 성경을 한번 골로새서 1장 9절만 여기는 적어놨는데 10절, 11절까지 한번 좀 성경을 찾아서 그 옆에 거기다 좀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한번 적어 두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골로새는요, 바울이 시작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여기에 사역을 했을 때 거기에서 복음 들은 분이 고향에 와서 여기에 이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바울이 편지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가본 적도 없고 시작도 안 했고 그분들을 구체적으로 다 만난 적이 없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죠. 정말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얼마나 의미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요, 여기에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 그 내용이 뭡니까?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차도록.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지배받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무엇으로? 지혜와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그럼 with the knowledge of His will in all wisdom and spiritual understanding.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또 understanding,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이 가득 찼다 하면은 그것에 지배를 받는 삶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분으로 가득 차면 분의 지배를 받아요. 사랑으로 가득 차면 사랑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로 가득 차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중보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그들의 이름을 대고 말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분별하고 살도록 기도했다. 이게 바울의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건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베스트예요. 하나님의 뜻이 영원한 가치가 남는 것이요,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어느 분을 위해서 그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최선의 것이 있도록 기도한다면 그 내용이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 이게 가장 기도의, 중보 기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 여기에 구절에서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왜 기도의 필요성, 기도를 해야 되나 쭉 왔어요.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도를 지금 잠시 우리가 보고 있어요. 10절, 거기에는 교재는 없지만 10절 성경에 거기 한번 보세요. 10절은 금년에 우리 교회 표예요. 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도록, 또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기쁨이 누구에게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합당해서 범사에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선한 일에 열매를 맺도록. 그 다음에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죠. 성경에 뭐를 열매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구령해서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양육할 때 열매라고 그래요. 이게 열매예요. 또 뭐가 열매가 있어요? 이게 열매가 있는가 하면 성경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있어요. 내가 내 삶이 하나님 쪽으로 갈라진 성별된 삶. 그러니까 그것을 separated life, 이게 갈라놓았다.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삶, 구령, 거룩한 삶, 이게 열매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여기에 그 열매입니까? 그 열매는 선한 행위, 착한 행실, 주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착한 일들, 그걸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림이 열매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열매예요? 그리스도의 품격을 나타내는 성령의 열매가 거기에 대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가 입술의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을 하는 여기에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와 같이 6가지 이 열매를 말하고 있는데, 열매가 많이 맺어지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 속에 어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차도록 기도. 그게 제일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한 가치로 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해드려서 선한 열매로 가득하도록, 열매가 가득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들어있죠. 3번째를 보니까 하나님을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성장해, growth. 하나님을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저는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날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더욱 닮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는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주님께 순종하게 되고 주님에게 순종하고 순종할수록 주님과의 가까운 교제를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러면 그 결과 열매를 맺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뭐가 초점이 돼야 될 건가 성경에서 발견해야 돼요. 그 외에도 물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꼭 우리가 포함시켜야 될 기도 제목이 뭔가 중보 기도를 할 때 이걸 우리가 보셔야 돼요. 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람 중심으로 가면은 그게 잘못돼요. 이기적이고 도도해.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은 그분에게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돼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걸 거꾸로 이기적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차고 열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도록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두고요, 성경에 맞추어서 다른 분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을 빠뜨리질 않아요. 그 외에 실질적으로 영적인 필요도 있고 물질적인 필요도 있고 건강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구체적인 간구를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중보 기도를 할 때 성경에서 무엇을 바울은 기도했나? 이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1번째 11절 아니에요. 11절 골로새서 1장 11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게 주님을 닮는 것 중에
여기에 기도 제목 중에 뭐가 있느냐면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에요. 모든 all patience, all endurance and the long suffering. 여러분, 왜 그러냐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저 하나님 막 축복만 해주시고 저들에게 환난과 고통이 없게만 해주셨고 그렇게만 기도한 게 아니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시한 가운데 저들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은 그것을 모든 견딤과 all endurance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요동하지 않고 그것을 잘 견뎌서 endurance.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서 그 기도 제목에 들어가야 돼요. 모든 견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사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견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오래 참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오래 참음. long suffering. 왜 그래요? 이것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속히 보복하지 말고 그 사람 그렇다고 버리지 말고 오래 견디는 거. 이것은 오래 참으면 주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 인격과 관계 속에서 오래 참. 고린도전서 13장 그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는 그게 헬라어로는 마르크스메오 두 단어가 합성했는데 하나는 원래 이 오래 참고라고 하는 것은 long temper 기질이 그냥 바락한 게 아니고 느긋한 것을 말하는데 두 단어의 합성에 하나는 속히 보복하지 않고 다른 하나는 그 사람 버리지 않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모든 견딤으로 승리하시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오래 참으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이런 성경에서 중보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예? 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 이걸 보고 빌립보서를 여기 교환으로 이제 돌아오세요. 교환으로 돌아오셔서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마다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낼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들이 짧겠지만은 이렇다면은 뭐라고 하죠? 에기스 같이 거기에 그 기도 내용이 어떤 기도를 하였던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빌립보서 1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희들 같이 한번 읽고 보겠습니다. 읽고요. 네, 내가 기도하노라. 다 같이 소리 내셔서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방금 우리가 골로새서 중보 기도를 봤어요. 이거 잘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중보 기도하는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지금 좀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뭘 했느냐면요, 여기 보세요. 뭐냐면 사랑이 풍성하도록 기도했어요. 이 사랑이 풍성하도록 기도했어요. 여기에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중보 기도할 때, 그런데 그 사랑이 아무래나 한 게 아니고 분별력이 있는 사랑이에요. 무슨 분별력인 사랑이냐면은 지식과 청명, th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그래서 진리의 뚝사에서 흐르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다. 그저 범람해가지고 잘못하면은 물도, 강물도 그 논을 해치고 사람 죽이고 마을을 해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분별력 있는 사랑이 어떻게 하도록, 여기에 지식과 청명으로, 여기에 그래서 그 사랑이 넘치도록, 여기 보니까 풍성하다, 더 풍성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 사랑 풍성하다, abound. 그러지만은 more and more. 이번에 묘하게 캄보디아에 가서 한국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 이름이 more and more더라고요. more and more. 그런데 내가 늘 기도할 때 사용한 수어예요. 어떤 기도를 할 때, 중보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더 풍성해서 날마다 더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이들을 대하여서 사랑이 더 풍성하게 날마다 더하게 해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중보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여기에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해서 더 풍성하게 점점 더 사랑하는 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중보 기도 속에 포함될 중요한 요소예요. 별로 감동이 안 됩니까? 저는 이걸 이야기할 때 중보 기도에 이런 게 포함되어야 하는구나. 바울이 그랬잖아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여기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바울의 그 기도 속에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두 번째는 보세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여기에 분별하도록 기도했어요. 뭘요? 뭐가 지극히 선한 것.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The best예요.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좋은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 good. 비교급, better. 그보다 나은 거 있어요. 그런데 최상급이 best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스탠다드가 낮은 게 아니에요. 높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의 수준은 평균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normal 스탠다드가 있고 average 스탠다드가 있어요. 아니, average가 있고 normal이 있어요.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원하려면
이렇게 대해요. 하나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도와주세요. 그게 뭐냐면 what the best is. 그걸 분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이야기해요. 지극히 선한. 그래서 이것은 지극히 선한 걸 위해서 이 좋은 것이라도 내가 포기할 줄 안다. 보다 나은 것도 포기할 줄 안다. 지극히 선한 것 때문에 이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성숙하며 절제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성숙하며 절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기도하게 되고 이 중보 기도 속에 이게 포함되어 있을 중요한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세 번째 바울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가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때까지 이르기를 바랐어요.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렇게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요 이런 거예요. sincerity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허물이 없도록 이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라는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저는 이 패턴을 가지고 기도해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진실하고 다른 이와 삶에서 허물이 없도록. 이걸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blameless라고 하는 말인데 실제로 원어에서는 without offense,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고 다른 사람에게 범죄하지 않도록 그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예요. 그리고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sincerity,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특강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특강을. 중보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 어떤 것인가. 이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네 번째,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의가 나타나는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우리가 기도 제목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구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세요. 제가 로마서에서 바울이 기도했다. 그들을 중보 기도했다. 그런데 골로새에서 중보 기도할 때 내용이 어떠했나?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나? 여러분의 중보 기도에 진짜 성서적인 기도를 하신다면은 이런 성서적인 중보 기도의 내용으로 여러분이 포함시켜서 기도하면은 이게 진짜 성서적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성경적인 그 컨셉트가 없어서 엉뚱하게 그저 마치 무속신앙과 같이 그저 빌고 주세요 빌고 복주 이런 식으로 되고 만 거죠. 그 기도 속에 뭘 포함되어 있어야 할 건가를 모른다 이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요 그 다음에
읽어가면서 고르겠습니다. 사도들은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했다. 했습니다. 기도를 떠난 말씀 사역은 형식이나 이론에 머물고, 말씀을 떠나는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 무속신앙적인 기도가 되고 비성경적인 신비주의에 빠지게 된다. 말씀과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성서적인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교회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스탠다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해내는 우리들의 삶이 돼야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기도가 없는 말씀은 이론에 그치고 말씀이 없는 기도는 비성경적 신비주의에 빠져서 이적인 기도만 하고 무속신앙적인 기도가 되고 비성경적 신비주의에 빠지고 다시 말해서 균형을 잃는 것이 된다.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고 어디를 가니 여러분 기도는 가고 그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지만은 거기에 그 동기가 뭐고 목적이 뭐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성서적으로 참으로 여기에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도 생활을 하는가. 그러면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여러 필요들을 주님께 여러분 아뢰 수가 있을 거예요. 예? 물질적인 필요도 아뢰 수가 있을 거고 건강도 주님 앞에 의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인간관계나 또는 여러 가지 두어두고 사업을 두고 또 어떤 일을 두고 목표를 두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중에서 아까 말한 하나님의 뜻을 지배를 받도록 정말 하나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고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족해 하는 일이 없고 허물이 없고 그래서 의를 구현해내는 그 열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서 사실 여기는 안 넣었는데 야베스 같은 기도가 있어요. 야베스는 형제 중에 존귀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존귀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 야베스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Oh God bless me indeed. 영어로는 그래요. 친정으로 축복해 주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복에다가 하나님 더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지경이 넓어지도록 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주의 손으로 도우시고 주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보세요. 그 기도가 무속신학적인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존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는 형제 중에 존귀한 자였다. 왜? 성경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러니까 이분의 기도에 그 야베스의 그 기도의 그 동기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기 위한 그런 기도의 동기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되면은 그게 사람에게도 축복이 된다는 거죠. 이 사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도 제가 잠깐 인용했어요. 복에 복을 주시었고, 그렇죠. 지경을 넓게 해주시고, 지경을 더 넓혀주시고, 예. 그리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소.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소서. 그랬더니 응답했다. 야베스 기도가 유명한 것이죠. 그 기도를 가지고 이기적으로 그릇된 동기로 잘못 사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항상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의 중심은 뭐예요? 내가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새 사람의 중심은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나누게 돼요. 아멘. 이기적으로 있으면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것으로 끝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 유인물로 추가된 것을 오늘까지 마치고 다음에 성경 공부할 때는 교환으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이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자매님들 또 여러분 부영들도 계시고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공부한 것이 유익이 됐습니까? 그러면은 실천하십시오. 아멘. 기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얻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도록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그냥 저기 하지 말고 여러분 복습하세요. 리뷰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이것을 포함시켜서 기도해 보세요. 저는 이 골로새서하고 이 빌립보서의 바울의 중보 기도를 참고를 하면서 기도의 내용 속에 나를 위해서나 다른 사람 중보 기도를 할 때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중보 기도이다. 이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2시에 구TV에 녹화를 6편을 해야 돼요. 밤에 6편 녹화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7월 첫 주까지 해야 되거든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야 돼요.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에 귀한 분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필요성을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중보 기도를 하였는지 저희들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이곳에 모이신 이들이 아버지 그 사랑이 날마다 더 풍성해져 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하시고 다른 일을 실족게 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의의 열매가 풍성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도와주시어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을 이어가시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나누는 이 귀한 분들이 되게 하시며 야베스의 그 기도가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가 돼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이들을 주께 의뢰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이상 마치겠습니다.